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3쪽에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2의 동안이나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가난한 심령에 임한 구원, 가난한 심령에 임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좁게 보느냐 좀 넓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좀 넓게 봐야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작을 어디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9장 15절부터 보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15절에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경건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죠.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부분 속에서 우리가 꼭 금식하는 당시의 상황에서 이제 금식이 자신의 어떤 영성을 보이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우리도 한때 왜 그런 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40일 금식합니다. 제가 한번 받은 명함 중에서는 40일 금식 3회째 이렇게 해서 명함에다가 써놓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만큼 내가 금식하고 또 경건하게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랑이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지 금식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떠세요?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어서 너무 좋은, 지금은 우리가 먹고 즐기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때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무도 없어서 그냥 내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그런 때를 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신랑을 잃고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조차도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을 향하여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들.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그들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그 십자가만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사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라면 성경에 부활도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도 사랑이라면 그분의 부활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랑을 잃은 제자들과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9장인데 18절의 말씀에 보면 한 관리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관리의 딸이 이제 방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가 와서 절하면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손을 얹어주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이 시신을 만진다는 것, 지금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 시신을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부정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되는데 시신을 와서 만지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얹어 주옵소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 저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는 우리의 자녀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의사가 나와서 이제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 아, 네, 그렇게 됐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뭐 그렇다 할 수 없죠. 이렇게 하는 엄마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이성적인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지만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해보라고, 뭐 전기 충격을 하든지 아니면 이 아이에게 뭔가를 해보라고 막 애걸복걸 하면서 이 의사를 붙잡고 많이 우리가 울부짖으며 얘기하지 않겠어요? 뭔가를 좀 해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이가 죽었다고, 아, 네, 죽었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딸이 지금 방금 죽었어요. 근데 이 딸의 죽음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 죽은 걸 확인했지만 마음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손을 좀 얹어달라고 정말 그 절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정말 부정해질 수 있지만,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게 삶인데, 그게 생활인데. 그런데 와서 제발 내 딸에게 손을 좀 얹어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손 얹어달라고.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그냥 그렇게 한번 매달려 보기만이라도 하고, 아니면 예수님께 그렇게 울부짖으며 한 번만 손을 얹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자신의 어떤 미련, 그리고 아이를 보내지 못하는 그 슬픔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관리가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사에게 막 수술하다가 우리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한 번만 더 확인해주고 한 번만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매달리지만, 그렇게 하면 살아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 애절함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와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는 믿음을 보여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관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와서 손만 얹으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는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얼핏 보면 이 관리가 얼마나 그가 정말 절절하게 예수님께 한 번만 손을 좀 얹어달라고 정말 울부짖으며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못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원어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일어나라는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자동사라고 해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죠. 자동사. 그런데 헬라어 문법 중에 자동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형태는 수동태 형태인 헬라어 어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일으킴을 당하는 거예요. 일으킴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일어난 거 아니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일어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흘 만에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죽은 척하다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은 척하다가 잠들어 있다가 기절한 것처럼 일어나 있다가 기절한 것처럼 있다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일어나셨는데 그 일어난다라는 말이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말과 같아요. 일으킴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일으키신 거죠.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일으키심을 받으사 따라가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랑을 잃는다라고 하는 앞에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 딸이 죽었어요. 이 관리의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가면 이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세요.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이 부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십자가와 부활의 모델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늘 옷자락을 만지는 본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옷자락을 만지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본문은 십자가와 부활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저희가 말씀으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의 가능성이 참 많아요. 실제로 12이라고 하는 거 완전한 숫자 또는 구원의 숫자이기도 하거든요. 12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보면 12지파 또 12제자 이렇게 얘기하죠. 12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완전한 숫자이기도 하고 구원의 숫자이기도 하나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12해를 앓을 수도 있고요. 상징적으로 12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는 여자가 있어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데 하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에게 12년이라는 이 시간은 그의 삶 속에서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계속해서 하혈을 하니까 뭐 어디 여행을 가겠습니까? 그렇다고 어디 친척집에 이런 데를 가겠어요? 왜냐하면 이 하혈을 하는 이 여인은 길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부정하다고 외쳐야 돼요.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디 가서 마음대로 나가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12년이라는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이제 얼마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12년을 침상에 누워서 보내야 된다. 아무 데도 나가지 못하고 그냥 끙끙 앓다가 12년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앞으로의 삶의 시간에 12년을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12년을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말 불행하지 않겠어요? 우울하죠.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병이라는 곳에 갇혀있는 할 수 없는 감옥을 사는 삶이잖아요. 이 여인에게 12년은 그냥 잃어버린 시간이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이 여자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막 이렇게 담대함이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뭐 용기가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소심한, 당연히 소심할 수밖에 없죠.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에게 남은 무슨 자신감이 있겠어요? 여러분, 혈루증을 12년 동안이나 앓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요? 내가 정말 왜 다른 사람은 이런 병에 걸리지 않는데 왜 나는 이런 병에 걸릴까?
이런 속에서 12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빠져나가죠. 자신감도 없고 삶의 욕망도 없고 그가 무슨 삶의 낙이 있겠어요? 무슨 용기가 있겠어요? 무슨 자신감이 남아 있겠어요? 여러분 1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 그는 정말 감옥 아닌 감옥의 삶을 살았어요. 저주의 감옥. 이 질병의 감옥에서 그가 고통스럽게 살면 그에게 남은 것은 그냥 육체 덩어리밖에 없죠. 그 마음은 이미 황폐해졌고 이미 다 빼앗긴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떤 의미?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예요?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책감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부끄러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용기, 이게 십자가예요. 초대잖아요, 초대.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가 죄책감,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책감이 우리를 얼마나 막 짓누르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용기를 주죠. 십자가가. 그분의 죄 사함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십자가는 사실 믿음이에요. 십자가는 믿음의 동인이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제 마음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는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앞에 12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도 없는 거예요. 12해 동안 여러분 병을 알아보세요. 우리가 다음에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거 고쳐주시겠지. 한방도 찾아가고 MRI도 찍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수술도 하고, 그리고 국내에 용하다라고 하는 모든 병원을 왜 안 가봤겠어요? 다 가보죠. 오늘 이 병원에선 고쳐주실까, 저 병원에선 고쳐줄까, 이 약 저 약 다 먹어보고요. 아마 좀 돈이 있으면 아마 미국, 프랑스 이런데 용하다고 하는 이런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끝인데 아마 가지 않았겠어요. 이 여인도 12해 동안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12해 동안 이 혈루증을 앓게 되면 남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다고 봐요. 남은 믿음이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12해 동안 질병과 암투병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남은 믿음이 뭐가 있겠어요? 남은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세요. 해보다가 한 1년 정도 정말 고통 가운데 그 쓰라린 가운데 있으면 1년만 지나도요 믿음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조금만 어렵고 삶 가운데서 조금만 우리가 질퍽한 어떤 늪에 빠지게 되면 은혜요 순식간에 다 잊어버려요. 12해 동안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저는 확신해요. 만약에 저라면 12해 동안 이런 질병 속에서, 모진 질병 속에서 제가 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부인하죠. 믿음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여기까지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1년 동안 좀 힘들고 2년 동안 힘들고 3년 동안 힘들었다. 여러분 3년 만에 남는 믿음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3년만 지나도. 여러분이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4년까지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12해 동안이나 이 믿음을 간직한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돼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여인이나 같아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게 되면 이런 고통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간직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욥을 보세요. 다 빼앗기고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저주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좋을 때 믿음이고 좋을 때 은혜지, 내 삶이 지금 막 곤두박질 치는데 내가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한 줄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한 줄에 담겨져 있는 이 여인의 처참한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밤새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정말 치유해 주실까? 정말 눈물 찢으며 밤새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365일을 12번 해보세요. 10번만 해도 3000일이 넘어요. 사람이 지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을까? 이것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아까 그 관리가 자기의 딸이 방금 죽은 걸 확인했는데,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손만 얹으면 이 아이가 살겠나이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 결국 십자가는 믿음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히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이 칼라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사랑하는 자에게 부르시는 거죠. 믿음이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용기를 내요. 정말 두렵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다가 피 흘리게 되면, 늘 내 뒤에 오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막 옷이 젖고 피로 물들면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까? 엄청난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제 마음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에게 주어져요. 여기서 구원은 치유거든요. 치유. 원어적으로 치유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치유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혈루증만 낫는 게 아니라 12년 동안 다친 마음들, 이 마음들이 치유되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전인적인 치유를 구원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선물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 십자가의 선물입니다. 이게 믿음을 우리 가운데 준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가면 산다. 내가 죄가 있지만 주님께 나가면 용서받는다. 이게 십자가의 초대잖아요. 십자가의 선물이 그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주님께 나가면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내게 주신다. 이거잖아요. 삶의 소망이 없는 이 여인이 어쨌든 내가 주님께 나가면 내가 산다. 이거잖아요.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그럼 부활이 뭐냐? 이 여인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치유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 전에
따라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해. 따라 안심하라. 이 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딸이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친절하고 그 속에서 이 다정하게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따라. 이 말은 따라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심하라.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안심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용기를 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심하라라는 말이 어디서 쓰였냐면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앞에 쓰였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죠.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아니 중풍병자에 걸렸어요. 친구들이 그 둘러매고 침상에 둘러매고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 쪽팔림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누워있어요. 제대로 씻고 왔겠습니까? 목욕을 하고 왔겠어요? 그 화장을 하고 왔겠어요? 탤런트처럼 뭔가 이렇게 입술도 칠하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누워있는데 말이 침상에 그냥 거적대게 되고 온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지 않았겠어요. 이 나의 몰골이 말이 아닌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중풍병자에 걸려서 못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뭐 자랑스럽겠어요. 만약에 저라면요 차라리 이대로 죽지 절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께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줍고 내성적인 사람이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는 이 중풍병자가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저 같으면 이거 정말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용기를 좀 내라. 이런 뜻이에요.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이 여인에게도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에 용기가 없잖아요. 살아갈 용기도 없고 일어설 용기도 없고 사람들 밖에 나갈 용기도 없고 다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이거예요. 저는 이게 부활이에요. 용기를 내라. 여러분 삶에 살아갈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계세요? 세상이 너무 무섭잖아요. 정말 무서워요. 지금 우리가 투르키의 지진 우리가 보지만 23,000명 어제 제가 확인한 데 23,000명인데 지금 20만 명까지도 우리가 가상치를 두고 있잖아요. 건물을 이렇게 파헤치게 되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터키의 동료 선교사님이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 거기에 그 지진 난 지역에 한국인 선교사님이 대략 한 35분 정도가 계셨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선교사님의 가정들은 물론 집도 무너지고 해서 이제 속속 국내에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상자가 없는 거예요. 정말 놀랍잖아요. 근데 그 공포 이거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필리핀에서 제가 바기오로 이렇게 선교 갈 때 바기오 사람들이 가지는 공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은 거기에 이렇게 이 도박장 뭐 카지노가 도박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박하는 그런 쪽에 그걸 세웠거든요. 근데 그 땅이 쫙 갈라지면서 카지노의 그 건물 자체가 땅으로 꺼져 버린 거예요.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직도 제가 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땅이 갈라질 때 거기에 매달려서 사람들에게 막 구조 요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땅으로 같이 꺼진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지진하면 너무나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 산채로 땅에 그냥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세상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있어서 세상은요 지진보다 더한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무섭고 사람이 알까봐 무섭고 자기 병이 무섭고 죽어가는 자신이 너무나 무섭고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내일을 살아간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매일 죽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고통 속에서 이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삶의 용기를 내고 살아갈 용기를 내고 세상을 향하여서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한 번은 유나 때입니다. 유나 때 이제 학원을 다닐 때 그때 이제 어려웠는데 유나가 이제 학원을 가고 싶다고 하니까 아이는 가르쳐야 되겠고 그래서 막 고민하고 그러면서 어렵게 막 허리를 줄로 매고 이제 아이를 학원을 보낼 때 한 분이 이렇게 하얀 봉투를 내미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거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사는데 내가 이 돈은 있어도 되고 뭐 없어도 되는, 그냥 없어도 그냥 사는데 별 차이가 없는 이런 돈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에게는 꼭 필요한 돈인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원에 다니는 거를 아시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막 웃으면서 너무 편안하게 나 이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없어도 사는 돈이니까 그냥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툭 던져주고 가는 그분의 모습이 굉장히 용기가 됐어요. 그게 정말 위로도 되고 용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제가 용기가 나도 필요하구나, 나도 위로가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그때 정말 깨닫게 됐어요. 나도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너가 용기 내라. 용기 내라. 먼저 치유하신 게 아니라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용기 내는 게 뭐예요? 좀 일어서라, 뭐 용기 내라 이거잖아요. 부활은 우리 가운데 그런 메시지예요. 삶의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삶의 용기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딸아, 용기를 내라. 아들아,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여인에게 하는 딸아, 안심하라, 딸아, 용기를 내라. 때로는 우리의 삶의 줄을 그냥 탁 놓고 싶은, 생명줄을 놓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삶이 이렇게 녹록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 생명줄을 놓고 싶고 삶의 줄을 탁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여인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이 없지만 묵상해 보다가 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그 여인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마지막 희망. 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이 믿음의 부르심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마지막 용기잖아요. 용기. 이거 아니면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내일은 없을지 몰라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왔어요? 정말 소망 없는 가운데, 정말 살아갈 어떤 힘도 없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속에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거듭남자의 삶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절망을 맛보고 좌절을 맛보고 내가 이제 끝이다. 근데 딱 한 번 내가 예수님 한번 찾아가 보고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걸음으로 예수님 만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삶의 용기를 얻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딸아, 용기를 내라, 이 말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딸아, 아들아, 용기를 내라. 삶의 용기를 내라. 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딸아, 아들아,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세상에서 계속해서 패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짓이겨지게 되고, 세상에서의 그 루저로, 패배자로, 패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아들아,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부활이라고 봐요. 오늘 삶의 용기를 다시 주님께서 부르시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로만 나가기만 하면, 이거 어쩌라. 차라리 앞에서 주님 앞에 딱 나가가지고 나 치료해 주세요. 나 혈루증 앓는 여인인, 내 손을 얹어서 나를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용기도 없는, 너무나 소심한, 사실은 소심할 수밖에 없는 삶의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여인이 마지막 하나 예수님의 옷자락, 그래서 뒤로 가잖아. 예수님 앞이 아니라 뒤로 가서 예수님의 끝자락이거든요. 옷의 끝자락, 옷의 끝자락을 만진 거예요. 옷에 막 넓은 등도 만진 게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옷의 끝자락을 살짝 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시죠? 왜? 그 마음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내 삶의 끝자락에서도 예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이 십자가고요. 그 부르심 속에서 내가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게 부활이에요. 안심하라 말씀하잖아요. 이 여인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안심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믿음이 이 여인을 치유한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여인을 치유한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나은 거지 이 믿음 때문에 나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을 주신 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없으면 치유도 없어요. 믿음이 치유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자마자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즉시, 조금도 지체미 없이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음도 치유되고 몸도 치유되고 믿음도 치유돼요. 믿음도 치유라는 말씀을 제가 하는 이유가, 여러분 믿음도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믿음도 아프잖아요. 믿음도 상처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병든 믿음,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 병든 믿음, 아픈 믿음. 그래서 막 주님 앞에 그 믿음이 너무나 막 병들어가지고 믿음보다는 사실은 의심도 더 많고 믿고 싶지 않은 그 마음조차도 막 자꾸 내려놓고 싶은 이런 때가 있잖아요. 믿음까지도 그냥 내려놓고 싶어. 믿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이 병들면 믿는 것조차도 너무 힘듭니다. 그 믿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싶은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믿음도 치유되고요, 그 영혼도 치유되고 육체도 치유되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 여기서 보면 전인적인 치유예요. 전인적인.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다시 한번 용기 내게 하는 이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문고리를 걸어 잠궜던 그들이 용기를 냅니다. 부활은 용기니까. 그래서 나가서 외쳐요. 부르짖어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처럼 딸아, 아들아,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용기 가득해서, 용기 100배해서 우리가 이전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이 모든 걸 앗아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나가면 다 빼앗깁니다. 우리가 걸어가다도 코 베이는 세상인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 가겠어요?
세상을 나가는 게 겁나죠. 무섭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딸아 아들아 용기를 내라. 오늘 그분의 주시는 용기를 마음에 가득 안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